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죠. 많은 성경 말씀을 쭉 이제 읽어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참 반대로 쓰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들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그 여러 인물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읽어내려가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구나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생들은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한 장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그가 큰 인물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요셉의 뛰어남, 용기, 또 능력, 총명함,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보니까 그 조셉이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만화 영화까지 그 요셉이라는 그 만화 영화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려주는 그런 인기물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도 인기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주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스마엘 가족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애굽의 많은, 그래서 구덩이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팔리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을 총주관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을 지휘하는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직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과 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살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살면서 큰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 20에 팔린 일도 그렇고 그가 인내하고 또 온유했고 하여튼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또한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다 알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알긴 알겠지만은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39장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 라고 설명을 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가 보았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로는 prosper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설명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prospe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범사에 늘 좋은 결과를 낳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 모든 일이 참 잘 되어 나간다는 그러한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삶이 형통하다는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은 그 뜻은 바로 그러한 뜻이죠. 세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부하게 되고 잘 나갑니다. 저 사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형통하다. 그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적으로는 의미할 겁니다. 돈 버는 일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기만 하면 그렇게 잘 되더라.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머리핀, 이게 여성 머리 이렇게 하는 거, 플라스틱으로 따지면 그 오전도 안 할 텐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백만 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삶이 참 잘 나간다, 성공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것마다 히트를 친다. 또 보니까 명예도 높아져. 저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같아. 높은 자리에 있어요. 야, 참 저 사람 굉장히 잘 된다.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걱정할 것이 없다. 건강도 좋아서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놀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다.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죠.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라고 한 그 말은 같은 단어지만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이다. 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동서를 막론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통함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왜 형통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형통함은 없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의 형통이 나중에 총리가 됐으니까 형통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보니 배다른 엄마들에게서 나온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죽이려고 그래요. 미워가지고 팔아넘깁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친구도 다 잃게 됩니다. 아버지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이 애굽이란 나라의 히브리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성공적인 종이 노예가 무슨 성공이 있습니까? 말도 다른 애굽의 한 가정에 팔리게 됩니다. 그 집의 모든 먹을 것을 위탁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프레셔가 많았겠어요. 좋으면 잘하면은 자기들이 잘한 거로 알고 못하면은 저 히브리
종 뭐뭐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자신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저놈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으로서 살아갔던 요셉.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던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많은 부를 누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형통하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은 20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다가 뭐 가정을 책임지는 뭐 집사가 됐는지 뭐 여기 교회 집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된 것이 그래서 형통해진 것이 아니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적인 상황만을 보고 편해야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내가 좀 마음이 편해야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건강이 왜 이렇고 내 가정이 왜 이렇고 내 사업이 왜 그렇고 내 관계가 왜 그렇고 나의 지금 상황이 이 모양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세상적으로 거기에 멈춰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살이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힘든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치고 어렵고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중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세상은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에요? 건강할 때 놀아야지 언제 늙으면 어떻게 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세상적으로 맞는 생각이에요. 늙으면 걸어 다니고 여행도 못해. 아주 늙으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과 그런 것은 과정이고 결국 인생의 끝이 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순간에 결국 그 결론이 그랬구나. 그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고민 가운데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은 나의 지금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한 뜻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내가 지금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보디발의 이 가정에 이 집일이나 하고 이 외국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이상한 이 사람들을 내가 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나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내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는 짝이 들어맞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떠나서 형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지금 뭐 2022년에 너무 세상이 빨리 막 변하고요. 그러니까 막 일주일이 막 바뀌니까 놀래잖아요. 어떤 일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뭐 너무 많은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내가 형통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적인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벌써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런저런 남들이 안 하는 것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고민이 있는 어려운 삶이죠. 하지만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멍에는 가벼운 거 주님 주셔서 나머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을 바라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 교만해서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적당한 무게의 것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이죠. 안 그러고 다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잘 나가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정식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없죠. 뭐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이루고 있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요셉, 우리는 그 형통함을 벌써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형통함을 누려야지 내가 형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아무런 의미도 결국은 거기에서 끝나고 만다는 그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은 보았더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집안일을 전체 맡고 살아가는데 그 친위대장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요셉과 계속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같이 동침하자고 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바르지 못한 일, 주인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임하는데 그 사람의 아내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거절하게 되다가 날마다 그 여자가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간청을 하다가 이 여자가 그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간청을 하니까 이 요셉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겉옷을 벗어준 채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어요.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 후에 이 여자는 말을 돌려서 히브리 종,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39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더럽게 재수가 없구나, 이 사람 어떻게 가족들한테도 그러더니 잘 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완전히 그 감옥살이를 신세를 하는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족과 형제와 외국까지 가서 말이죠.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형통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요셉에게는 감옥이 피할 길이었던 거예요. 피할 길이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 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감옥 간수가 이 요셉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 간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피한, 거기는 감옥은 우리가 얘기하는 쇠창살 안에 갇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한 것이고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계단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요셉을 앉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겁니까? 그게 뭐가 성공이에요? 감옥에서 아무리 높아져 봐야 결국 감옥 안에 갇힌 자 중에 높아져 봐야 그거지. 뭐가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게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 그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렇다고 불고기가 나와요? 갈비가 나와요? 그것도 아닐 거고 거기에 그저 인정받고 그렇게 있는 것인데 더럽게 재수가 여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안 한 일에 그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행치 않은 일에 감옥에 갇혔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요셉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요셉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셨고 감옥이라도 어렵고 춥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삶인 거예요. 요셉의 삶. 우리들도 지금의 상황이 고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각자가 고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이 피할 길입니까? 목사님, 뭐가 피할 길입니까? 제가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디가 피할 길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피할 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피할 길 아닌가요? 여러분들 피할 길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깨끗한 옷도 입고 다 잘 나가고 편안하니까 교회 하고 나온 그건 아니죠. 그렇게 왔다가도 회개하고 꼬꾸라져 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 드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건 그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또 우리를 부르실 그런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 자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 높아져서가 아니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형통함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를 세상에서 예배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나의 중심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내가 부하게 됐다. 내가 기쁘게 됐다. 형통함이죠. 세상이 주지 못한. 믿음 생활이 피할 길 아닙니까? 신앙으로 사는 삶 그것이 피할 길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전부가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죽겠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그냥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 진흙탕에 그냥 그거로 끝나버리고 말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예배로 부르시고 찬양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게 하셨더라. 우리에게는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피할 길을 내시더라. 나에게 형통케 하시더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인 것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 나의 인생 내 이런 고민과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여 간섭해 주세요. 그게 옳은 것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왜 예수 믿어도 이 모양인가 그러고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괴롭죠. 힘들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세상적으로. 남보다 더 고민이 저 사람은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은 이렇게 더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진짜 뭐가 더럽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 사업도, 직업도 또 이런 나의 과거의 현재의 뭐 이런 뭐 아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여 주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나의 이 아픈 부분과 이 해결치 못할 이런 부분들을 주님 간섭해 주세요.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를 가만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뭐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간섭 안 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요셉이 간수장이를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더라. 어쩌면 이 간수장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 사람이 뭐 영적인 사람이겠어요? 그 간수장이도 믿더라. 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히려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쭉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요셉은 오히려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뭐 그것이 가족들과 있을 때도 그랬지만 뭐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후에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쭉 나오는데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지명을 받고 나라의 칭송을 받으면서 많은 그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총리로서의 일을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그런 리더가 되죠.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기근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들이 와서 나중에 알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이 이제 쭉 이제 창세기 마지막으로 가보면 나오는데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보게 되면
요셉은 벌써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형들이 몰랐죠. 어떻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총리가 될 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걸 다 알아차려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은 20에 팔아서 날 여기로 오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서 지금 이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살리고 앞으로 살 길을 주님께서 내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먹고 저거 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림 가운데 참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그 후에 430년 후에 결국 큰 나라를 이루어서 광야로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뜻.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뭐 왕이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결국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리둥절해서 상상도 못하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멀리서 보고 순종했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고 요셉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늘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면 사람들 굶기지 않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못 만나니까 아니지만 한국은 다 한국말하고 한국 사람이죠. 한국을 이제 여행을 하는데 좀 오래 있었는데 뭐 가깝고 솔직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를 못 하겠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도 이 마지막 때니까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복음 전파, 물론 상황이 그래서 못한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 요셉의 이 메시지가 필요가 없다면 창세기 39장 이후에 읽을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인생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성공이다. 그리고 성공한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그 소식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가 예배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요셉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 3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신 나의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하고 그저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부하면서 형통한 인생의 축복을 얻었음을 또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러려면 헌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인생에 드림이 없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됐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왜 제대로 믿는가? 그것이 한번 어떤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을 깨닫고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생임을 감사하면서 또 요셉과 같은 순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